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난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아버지로, 내 가장 좋은 분으로 이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고 행복해지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어요. 믿은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아직 몰라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믿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연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 막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이 로타리 클럽에서 기업가들이죠, 이 한국의 이 폐허가 되어진 이 현장에 찾아와서 뭔가 조금 위로차 여러 군데를 방문하는 중에 이 로타리 회원들이 나환자촌을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이 나환자촌에 마침 또 미국에서 우리 여 선교사님이 와서 간호선교사로 와서 봉사하는 중이었어요. 들어와 봤는데 나환자들의 이 고름을 짜내고 닦아주고 치료하는 모습, 정말 정성스럽게 치료하는 모습을 이 로타리 회원들이 보다가 그 중에 한 명이 그 장면을 사진으로 몇 카트를 찍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회원들에게 이 로타리 사진 찍은 회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100만 불 가치가 있는 사진이다. 그런데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불 준다 할지라도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 말을 치료하던 간호사가 들었어요. 저도 그 일을 못해요. 로타리 회원이, 아니 그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 이역만리 찾아오고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정말 고름나는 그를 치료한다는 게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23년을 출발하면서 간절한 소망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은 식어요. 우리들의 사랑은 반응이 시원찮으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꼭 필요한데,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야 비로소 눈이 띄어지고 비로소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망, 사랑을 알아갈 때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담대함이, 용기가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출발하면서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접속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똑같은 본문을 보는, 다음 주도 이 본문을 또 볼 것입니다. 본문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사랑을 받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을 적에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또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성격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참 간사하고 어리석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는 자기 자랑,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사랑받을 만하지, 내가 이러니까 사랑받은 거야, 마치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인 양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는 참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결국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을 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요. 감사해요. 결국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을 받고서도 사랑받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헤매이고 방황하는 것이죠. 앞으로 지금 다음 주까지 나눌 이야기, 하나님 사랑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사랑을 받냐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때 이미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시점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바울의 그 모습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원수 되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언제 사랑받았어요? 연약할 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유치할 때에, 알아채지 못할 때에,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끔 사랑을 한다, 사랑을 준다 해보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더라. 그게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사랑의 고민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유치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사랑 다 받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받으면서 부모님을 사랑한다 압니까?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먼 훗날 저들이 이해하기를 바라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는 3살적 이하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이미 모든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신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나서 이제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조금 말을 알아들을 만하고 자기 주장을 막 펴려고 하는 그때 이미 모든 사랑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기억이 전혀 없지요. 그게 인생이에요. 부모들이 혹간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젖먹어 키웠어. 내가 이놈아 너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알지 못해요. 기억이 없는걸요. 엄청난 사랑을 이 유치할 때 어렸을 적에 다 받았지만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유치한 것을 사랑하는 게 사랑인 것이에요. 집안에서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종종 아내들이 남편이 못마땅할 때가 있지요.
이 양반이 정말 사랑하며 사는가? 똑같아요. 3살 배기야. 어린아이가 똑같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 주는 거예요. 때마다 반응하고 선물 사다 주고 무슨 좋은 음식 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반응하는구나, 내가 사랑할 만하구나.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고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유치할 때, 전혀 모를 때에 알아야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인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 의미를 전혀 몰랐죠. 그날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이에요. 내일이면, 몇 시간 후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밤 주님이 대야의 물을 떠와서는 하나하나 제자의 발을 다 닦아주는 것이죠.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제가 선생님 발 씻김을 받겠습니까? 베드로가 거부하기도 합니다. 주님 다 물리치시고 모두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전혀 알지를 못하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선생이요 주님이신 분이 제자의 발을 다 씻겨준 거예요. 알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발을 씻겨준 것이에요. 후에 알게 되면 니들이 아마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거야. 전적으로 투자한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다가 낙심하게 된다는 것은 간단해요.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는데 이게 뭘 모른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래. 재미없어.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한 척 한 거예요. 진짜 사랑은 투자한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알게 되기를 바라지만 내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저들이 울고불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알게 될 때가 언젠가는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효도는 뭐하러 받겠다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부모님의 사랑에 효도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애들에게 조금 뭔가 주고 살아간, 이놈들이 알아보지도 못해. 효도도 안 해. 우리도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식들이 우리에게 효도하지 않았다고 나무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러했듯 사랑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 제대로 응대하지 못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부모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도 너 사랑하는 거야. 몰라도 괜찮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부모님께 받은 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효도하니 안 하느니, 자식 키워봤자 뭔 소용이 있으니 무자식이 상팔자야. 쓸데없는 말이에요. 다 기대하고 바랬다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못된 사랑병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아는 척하고, 머리로만 사랑을 그리고, 그러다가 사랑의 이 겉껍질에서 맴돌다가 제풀에 지치고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그리고 미움과 원수됨으로 가슴앓이하는, 하나님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연약할 때에, 니들이 알아채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에 거부하고 배반했을지라도 사랑해버렸다는 거예요. 기약대로 하나님 오래전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피조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랑하기로 하나님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그 사랑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허물이 많고 내가 못됐다고 그 사람 멈추지 않으셨어요. 내가 유치할 때에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미흡한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그냥 사랑해 버리셨어요. 우린 그런 사랑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끝을 모르는 그 깊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모르는 중에 받은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제가 운전을 참 좋아합니다. 차를 타는 거를 좋아해요. 멀리 차를 타고 가면은 혼돈된 시간도 있고, 그때는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모처럼 좀 잊었던 분들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운전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종종 품는 생각이에요. 운전하다가 참 오랫동안 무사고로 참 운전 잘했다. 근데 사실 운전이라는 게 위험한 거거든요. 손가락 까딱하면은 정말 큰일 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설령 내가 방어도 잘하고 안전도 잘했다 할지라도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운전 잘해도 어디에서 뭐가 날라오는지 건너편에서 어떻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뜻밖의 급작스러운, 알 수 없어요. 근데 결국은 운전하면서 건너편에서 오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런 뜻밖의 너무나 놀랄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나와 함께 운전하는 모든 분들이 더불어 안전해 주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안전하구나. 내 주변에 걸어다니는 분들이 이게 돌발적인 행동을 안 해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오늘 안전하게 운전했구나.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도움들이 나를 안전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드는 거예요. 모두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삶 구석구석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깜짝 놀라고 죽을 뻔할 그때만 은혜입니까? 아니요. 내가 모르는 중에 내 삶을 지나간 사랑이 이미 충만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무지할 때에 이미 내가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조금 눈뜨게 되어지면 비로소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 사랑에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전도사님이 도자기 공장이 몰려있는 그곳에
한 성도를 신방가게 되어졌어요. 얼마 전에 교회에 출석한 그 도공, 젊었을 때는 전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다 합니다. 전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구경을 하다가 이제 도자기 전시되어진 것들을 구경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봤더니 이쁜 유리 상자에 2개의 꽃병이 이렇게 잘 정돈된 꽃병 2개가 유리 상자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 너무나 멋있네요. 아주 귀한 것이겠죠? 이런 거는 얼마쯤이면 팔까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도공이 전사님, 이거는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도저히 팔 수 없는, 팔아서는 안 되는 제게 그런 꽃병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제가 수년 전만 하더라도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제가 도박꾼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마귀에게 맡겨놓고 날마다 살아오는 팔에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내 친구가 하도 나를 권유해서 교회의 부흥 집회를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집회를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흙 한 무더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쓸데없어서 그 흙을 버렸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집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흙들을. 그리고는 집에 가지고 와서 반죽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가마에 구웠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쓸모없는 흙으로 2개의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내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장의 흙무덤 같은 나를 오늘 이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주셨죠. 그래요. 전혀 그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받으면서도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곱게 빚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까 쓰레기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어졌고 깊은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어졌고 사랑이 감고 나니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소망은 사랑밖에 없어요. 자녀나 누군가에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좀 변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 소망을 가져요. 소망은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가벼워요. 너무나 얕아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반응을 구하고. 흡족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이럴 수 있어. 자기 사랑한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내세운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알아야 돼요. 다 죽어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고 배반해도 괜찮아. 언젠가 알게 되겠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가정과 모든 인류가 참으로 구하고 머물러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그거예요. 다 준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전혀 알지 못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거기서 쓸모없는 흙이 꽃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세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예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알고파요. 사랑에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져요. 사랑해버리고 사랑 주고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역사해요. 우리 앞날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